오늘 강의 말씀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조금 달고나를 조금 발라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12장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한 부분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 또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한국말로 말하면 뭐 부분해도 되고 좀 영어로 말하면 on 섹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좀 특이하게 기록을 했어요. 특이하게. 뭐가 특이하냐면 지금까지 쭉 예수님 사역하시는 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와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장 거기 초기까지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 해당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장소에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달라져요. 연대해서 왔던 자들이 이제는 따로따로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좀 함정에 얽어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지난주까지 쭉 봤을 때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서로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게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완전 극과 극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이들이 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들어오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 같이 나와요. 그 다음 섹트에 들어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해당되는 이들이 다 같이 오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퇴하고 어떤 특정의 사람들만 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하고 무슨 당? 젤롯당.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의 대표적인 학파고 젤롯당은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적인 뭔가 항쟁을 하고 투쟁을 하는 뭐 이런 정치적인 집단 같은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세금에 대한 문제거든. 그래서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파, 다른 파당보다는 바리새하고 젤롯당이 여긴 성격에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찾아온다는 거지. 오늘 이제 18절서부터는 누가 찾아오냐면 사두개인이 찾아와요. 사두개인. 요 사두개인만 딱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은 요 부분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절까지 보고 2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명. 근데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은 누가 찾아오느냐? 서기관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게 연관이 있는 거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쪽이야. 좀 학문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쪽. 그러니까 계명을 갖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딱 던져버려요.
이렇게 이제 특성이 다르게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 몰라요. 강해를 통해서 이런 특성이 여기에는 있고 저기엔 또 저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각각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보면 좀 더 그 말씀의 뜻을 알기가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18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 등장하죠?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사두개인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그다지 기억날 일은 없고, 또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나쁘면 바로바로 패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이 사도개인인데, 이 사도개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좀 역사적으로 한번 족보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의 족보를 쭉 치고 올라가면, 자, 일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리고 12지파 안에 제사장을 맡는 지파가 하나 있죠.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 자,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떠한 역할,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나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만 줬거든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족보적으로 어느 지파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쭉 올라가서 야곱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는 형제가 있었죠. 그의 형 아론, 그의 누나 미리암. 근데 잘 봐봐요. 야곱의 아들 세대의 지파 때하고 이제 모세 때하고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모세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BC 1526년 정도에 출생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에 일어났단 말이죠. 너무나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출애굽 사건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어요. 그러니까 80년을 거슬러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26년쯤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전,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이니까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무려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 아브라함하고는. 그러면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나이를 빼도 거의 한 400년, 350년, 400년 정도 후 시대에 모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요? 머리 아프죠? 계산하려고. 네. 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 12집, 모세 시대 때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을 세웠다는 거지.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성경에서. 아무도 안 찾아보겠지만. 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엘리야살인데,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 쭉 내려오면, 몇 대쯤 내려오면 누가 나오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독이 실질적으로 사두개인의 창시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는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1000년 전, 모세는 한 500년 전, 그죠? 이렇게 되잖아. 다윗이 왕일 때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다윗 왕 때의 일대 초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독은 계속해서 다윗 왕을 보필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력을 해요. 또 다윗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왕은 여러 번의 난을 겪잖아요. 사울 왕하고 관계도 그렇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도 그렇고 또 부하들이 또 역적모의해서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몇 번의 난을 거칠 때마다 사독 대제사장이 다윗을 엄청나게 후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편을 들어주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독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나중에는 몰라도 돼. 지금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쭉 역사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사두개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종교적으로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 보수라는 말을 제가 쓰냐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건 안 믿어. 제 생각인데 왜 모세 오경만 믿을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슬쩍 볼 때는 모세가 어느 파예요? 지파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야. 사두개파도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신봉할 정도로 아주 투철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들은 오늘 18절에도 말했지만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또 뭐 천사라든지 영적인 것도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정말 제일 잘 믿는 자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 믿는 거예요. 참 좀 이해가 안 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 심지어는 한 천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쭉 내려오면서 이 신앙이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어떠했냐 하면은 좀 현세적이었어요. 현세적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거죠. 뭐를 봐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친로마 정책에 합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해 로마를. 로마가 펼치는 정책 좋아하고요. 거기에 합류하고 또 후원하고요. 그러면서 또 로마로부터 얻어먹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거를 즐겨. 로마도 그렇고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그리스 시대도 그랬고 그보다 더 앞선 시대 헬라 시대 때도 이 사두개파들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원사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숨이 끊어져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때요? 죽어요, 살아요? 이상하네. 사도계는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지.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조금 인본주의 신앙?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했어요. 자유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되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인간적으로 내 의지를 갖고 하면은 하나님도 거기에 협력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인본주의였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의 안 믿는, 부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 사두개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별로 뭐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뭐 영생도 없지, 천국 내세도 없다고 하지. 죽으면은 그건 뭐야 이거? 참 좀 웃겨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인들의 모양은 이제 그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쭉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쭉 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AD 70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연도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AD 70년이에요. 그때 사두개파 이 분파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멸절한 거야. 이유는 몰라. 뭐 하나님이 하셨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사두개파는 역사 속에 등장하고 기억되는 분파이고 지금은 없고요. 근데 예수님 때는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두개파를 우리가 좀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짤막하게 한마디로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내용, 주제어는 부활이었거든요. 부활. 그래서 아마 마가는 다른 거는 뭐 넓은 의미게 많이 말 기록 안 했고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부활이 없다는 자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아마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18절 이어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들이 지금 19절에 하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꺼내 놓습니다. 내용인즉 어느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랬을 때 그 동생이든지 이 형제들 중에 이 미망인된 부인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뭐 관습 또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거를 잘 알아. 더나 모세 오경만을 막 신봉하고 글다 보니까 어느 학파보다도 많이 알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러한 좀 학문적이고 학구적인 부분들을 많이 관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심지어는 아마 서기관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도
사람도 상당수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바리새인하고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그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7형제가 있는데 이거예요. 자, 남편이 죽으면 상속자 때문에 그 남편 형제들이 대신 남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고 있는가? 어느 집에 형제 7이 있다. 근데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해야 되는데 또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넷째도 죽었어. 다섯째도 죽었어. 여섯째도 죽었어. 7째까지 죽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죽었다. 성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한 건 없어요. 없는데 사도계인들은 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을 함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없는 것을 가상으로 지금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22절까지 기록된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 19절 19절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20절부터는 없는 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야. 사도계인들이 말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본 거죠.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2절까지 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죠. 대표적인 게 룻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룻기. 자, 룻이 있죠. 성경 룻.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역시 결혼해갖고 며느리도 둘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남편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만 남은 거야. 그죠?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야야야, 도저히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 너희들 나랑 같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첫째 며느리는 내 어머니 할 수 없죠. 뭐 가야죠. 그러면 갔어.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가요. 그러는가. 고집을 조금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요? 야,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또 낳아서 그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남편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것이며 그 연세에 또 그 아이가 태어난들 또 며느리 룻하고 부부가 되려면 그래도 적어도 한 20년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가라. 이런 얘기가 룻기에 있죠. 이런 거를 보면 유대인들의 풍습이 뭔지, 유대인들의 문화가 뭔지를 조금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들의 대화 속에 주고받는 이런 얘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 속에는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이해 간다니까 넘어가야지 뭐. 23절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래요. 자, 부활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18절에서는 마가가 기록할 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고 한 것이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부활이 있네 없다 이런 말은 안 한 거예요. 원래 그들은 없다고 믿는 애들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23절에 와서는 7사람 다 그 안에 취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이제 부활 얘기를 한 거야.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웃긴다는 거지. 나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그걸 물어봐. 웃기지 않아요? 내가 믿을 때 궁금해서 묻는 거지 애시당초 안 믿어. 누가 말해도 안 믿어. 이 안 믿어온 세월이 펌하 오래됐어요.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그들만의 교리야. 근데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꼬투리가 잡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옛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여러 학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2장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당, 헤롯당 이 정도, 그죠? 거기에 뭐 이제 직분적으로 무슨 뭐 서기관이고 장로가 있는 거지. 그건 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파는 말이에요. 요 문제. 여러 형제가 있는데 여자는 혼자인데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은 누구의 남편, 어떤 자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첫째일까, 둘째일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누구일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당연히 첫째지 이렇게들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이건 아니야. 우리나라도 뭐 옛 시대 보면은 정실이 있고, 그죠? 본부인이 있고, 뭐 후초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도 명분이 그래도 첫째, 첫 부인이 기득권 있지, 뭐 이렇게들 보는 게 있잖아. 아마 그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랬었나 봐요. 예. 모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바리새인들끼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째지 이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첫째지라고 여기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진리 가르쳤던 말씀하고는 딱 유배가 되는 거야. 서로 안 맞는 거야.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했던 진리하고 요 문제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용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좀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뭐 질질 끓는다든지 그들을 뭐 다른 방도로 뭐 이해를 시키려고 애쓰 그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간결하게 그냥 한마디를 탁 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좀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도라는 이 성경은 뭐를 말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는 신약은 없었잖아. 그죠? 예수님
출생 사역 이후에 신약이 써졌으니까 신약은 없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 27권? 39권이잖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고 봤던 거는 39권은 다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 후 시대에 정확하게는 AD 90년에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딱 완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사역할 때부터 한 6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 전에는 39권 다 아니고 아마 모세오경 하나, 그 다음에 선지서, 즉 좀 더 넓게 말하면 예언서, 모세오경과 예언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봤어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정도 들어가지 않은 게 있어. 그게 이제 한 60년 정도 후에는 다 성경으로 완결판이 딱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 전도사님 가셨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사모님 가셨고, 나머지 9? 가면은 저 지중해 욥바라는 데 있잖아요. 욥바라는 곳 그 옆쪽에 항구 도시가 또 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자들하고 종교회의처럼 거기에서 AD 90년에 결정을 내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이미 예수님 당시는 성경으로 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성경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는 것은 특히 모세오경을 꼭 찍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닐까. 사도계인들이 뭐만을 믿는다고요? 모세오경은 믿어요. 근데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우리가 최고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아까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나머지는 사도계인들이 말을 만든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옛시대에 남편 없고 자식 없고 여인이 홀로 있으면 이 여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생명을 존귀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형제들 중에 어느 한 형제가 형수가 됐든 제수가 됐든 책임을 지는 거야. 요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손 번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유대 문화야, 풍습이야.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때문에 이 미망인이라고 하면 되죠? 미망인이 된 여인을 챙기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런 의도의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지, 무슨 일곱째까지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있으면 이런 거는 없어. 근데 너희는 지금 없는 것을 성경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예수님 볼 때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거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오해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속이고 있구나.
또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고 이 단어 속에는 하나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크게 잘못 대하고 있구나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은가 오히려 예수님이 모를 줄 알고 그랬는지. 근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보다도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아시죠. 상대가 안 되죠. 왜?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사두개인들은 학문을 하고 외우고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터득해서 아는 학문이라면, 모세의공이라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신 거고요. 두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다는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사두개인한테. 여기 지금 찬양대에 앉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야, 너희는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라는 게 오늘의 숙제야. 숙제는 다 하고 집에 갈 수 있기 바래요. 오전 예배 때는 숙제를 잘했어. 오후 예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능력은 뭐를 말하는 걸까? 눈치 있으면 알 텐데. 산지 몰라? 산지가 모르면 몰라 다.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사두개인이 질문한 요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즉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능력하고 뭔가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그렇잖아.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도 능력, 부활이고. 그죠? 신학적으로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신앙으로 볼 때 같은 거야.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굳이 부활을 끄집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너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예수님이 뭐를 전제로 말씀한 걸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를 전제하면서 아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두개인은 아예 그것이 없다라고, 그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이긴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것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꺼내놓은 부활이라는 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이것들아 좀 이상한가? 야야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어. 너 그것도 몰랐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없다 이거야. 또 뭐가 없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두 가지를 언급하셨어. 두 가지. 자,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이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 즉 결혼은 어디에 속한 걸까? 그렇죠. 이전 면에서는 여러분이 훨씬 낫다. 이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결혼이니까.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데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얼마나 사실래 가서? 그렇죠. 안 넘어가네. 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다가 죽더라도 천국에 가서 부활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야. 영원토록 사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 부분의 일부분을 언급한 거야. 너희는 지금 천국에서 없는 이 땅에서만 있는 그 결혼 얘기를 지금 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는 곳이야 라는 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천사와 같다 이렇게 한 거야. 요건 조심해야 돼요. 혹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도 천사 되는 거야?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원래부터 천사로 지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원래부터 사람으로 지으셨고 본질이 달라. 여러분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죽으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들은 죽은 자가 떠돌아서 귀신이라고 봐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본대, 산지가. 그러면 끝이야. 안 보는 거야. 근데 혹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은 죽은 자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자가 귀신 된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귀신은 원래부터 사탄의 추종자로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귀신이야.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고, 이게 아예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한 거는 천사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자들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천사는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거야. 그래서 천사는 뭐 아무 상관없이 시공간을 다 초월하고 영물이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면, 좀 말이 길어지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체가 되셔서, 예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님도 걸어가셔야 되고 문이 있으면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가셔야 되고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뭐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랬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쓱 나타나시고, 그죠? 쓱, 우리는 쓱 가면요 딱 부딪히거든. 주님은 그냥 쓱 공기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신학에서 말할 때는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 부활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활체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 이담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믿는 자 다 부활시킨단 말이죠. 그때에 들어갈 때가 부활체라는 거지. 그 성격과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와 같다는 얘기는 천사가 하늘의 영적인 존재,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별시키기 위해서 구별시켜요. 근데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안 믿어요. 믿는 것도 또 웃기지.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뭐 하나님의 영적인 막 능력의 역사 안 믿는데 천사라고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사실 성경에 뭐 모세오경에도 보면 천사들 얘기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많이 나오고요. 근데 아무튼 그들은 안 믿어. 오전 예배 이 부분은 살짝 해드렸는데 오히려 헷갈려 하는 것 같아, 눈치가. 그래서 저녁에 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다를 리가 없거든. 그래서 괜히 헷갈릴까봐 그래서 그냥 뺐는데, 자, 아무튼 그들은 천사 안 믿어. 안 믿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이러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의 애절함을 우리는 느끼셔야 돼. 아니, 저것들 믿지도 않아. 냅둬 그냥. 우리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이지만 그런 자까지도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진리의 주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시더라.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거기까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6절에 들어오면,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지금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자, 이제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모세의 책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네, 5권이죠? 네.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는 불, 그 얘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분들 계셔요? 아니, 눈동자가 난 몰라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얘기죠. 다 아시겠죠? 네. 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너희들은 읽어보지도 못했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게 머리가 빨리 회전 안 되면 이해를 못 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 사두개인들은 내세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그죠? 아까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갖고 근다고 책망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시 그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 나사로 비유, 거짓 나사로 비들 때 아브라함 품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 안에는 이러한 신앙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그것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근데 잘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대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내세와 영생까지도 이 말씀 속에는 같이 함축해서 들어가 있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은 하나님이란 신은 있다고는 믿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어. 그럼 뭐야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시고 그 정도뿐이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고 영원한 나라에 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오해하였도다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적으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너희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속이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크게 잘못하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세세하게 설명 안 하고 만약에 원어 그대로 번역해 주면은 헷갈려요. 오히려. 차라리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오해라는 단어로 뭐 읽으시던 아니면 속이다 아니면 크게 잘못되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던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깊이 있는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소상히 들어보면 원어 헬라어가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의 공격은 받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그와 같은 자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것까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지 못하는 거, 무지한 거, 할 수 없는 무능한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죄악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고 읽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 딴에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임을 그들이 알고 믿고 알았으면 이러질 않았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맹점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볼 때는 불쌍하게 보였을까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불쌍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왜 저럴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어떡하냐? 몰라서 그런 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제 보통 살면서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고, 잘 알고, 아는 것만큼 믿으면서 더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